여러분, 지금부터 134년 전에 1875년 아주 세계에서 이분들 이야기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들 가운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태어나셨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은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주인공인 바로 히틀러, 여러분 다 아시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신학자가 되기도 했고 또 목사가 되기도 했고 교수의 직임을 감당도 하고 음악가로서 의사로서 박사학위를 5개나 취득하면서 어느 순간에 한 신문을 통하여서 그 아프리카 오저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 자신의 모든 이제까지의 그 명예와 또 취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그 아프리카 오지로 떠난 사람. 그래서 50여 년 동안 나머지 전 여생을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 누굴까요? 바로 슈바이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살아가다 보면 지금 슈바이처처럼 아름다운 인생, 향내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아돌프 히틀러처럼 냄새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몰고 간 그런 악취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나에게 부여받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되기도 하죠. 선한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선한 모습의 향내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정욕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악취가 나는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여기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요즘 들어서 나는 어떠한 냄새를 풍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정말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향내음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장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 백부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주 향내음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처럼 향내음 나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이 사건의 지리적인 배경으로 가버나움이라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로마는 이스라엘을 섭정하는 통치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역시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많은 로마 군대가 파견이 되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 어느 날 그의 부하가 그의 하인이 굉장히 어려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장교는 이 동네 마을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런 유대인 장로님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장로님이 좀 예수님 만나주셔서 제 하인의 이 병을 좀 고쳐주도록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랬을 때에 이 장로님들이 그 로마 장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그 백부장 로마 장교의 하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면서 사랑하는 종이라. 누가요? 그 로마 장교 백부장이 누구를요? 자기 하인 그 노예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장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장교라면 그 속국인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장교의 권한으로 목숨까지 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로마 군인 장교의 이 파워였어요. 이러한 강력한 파워가 있는 로마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 몸종, 노예를 아주 사랑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특별히 누구에게인가 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생각하고 나도 그처럼 행동을 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깊이 저 사람이 왜 사랑을 받는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랑받는 것 그 자체로 시샘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예요? 질투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해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먼저 시작된 그 헌신, 사랑의 배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에게 누가 사랑을 받는다, 그 결과만을 보지는 마십시오. 당연히 주인이니까 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하인의 온몸을 다한 헌신이 오늘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주인을 향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 장교는 정말 진히 주인 자신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자신의 그 몸종 노예의 그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로마 장교 그 주인 역시 자신의 노예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 사랑하겠지.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부모 입장에서 더욱더 그 자식 사랑스러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결혼해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으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겠지. 맞는 얘기도 하지만 이 틀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아끼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먼저 하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받고 또한 본인도 감동하여서 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이란 먼저 누군가의 그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한 화답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느 한쪽에서든지 먼저 사랑할 때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손길과 정말 섬김의 손길이 있을 때에 상대방도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정말 섬김을 주고받는 이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만큼 표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인으로부터 평상시 받은 사랑은 마침내 백부장을 이처럼 그 하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이 되게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인은 자기가 베푼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그 사랑 찾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도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베푼 사랑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인생을 부메랑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돌려보셨어요? 자, 하늘 향해서 부메랑을 샥 돌리면요, 그냥 힘있게 돌리면 돌릴수록 부메랑이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촉촉촉촉촉촉촉 날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물질도 베풀고 베풀고 베풀면 언젠간 전혀 예기치 못한 이 대상 환경을 통해서 그 물질이 자신의 그 물질의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인가 베풀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베푼 사랑만큼, 베푼 사랑의 내용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부메랑입니다. 받고 싶으세요? 손으로부터 던지셔야 됩니다. 내 몸에서부터 그 사랑이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에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랑은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처럼 사랑이 있을 때에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이 사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당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네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이 지역사회에 사랑의 이 공기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지만 내가 먼저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지만 내가 먼저 섬기려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있을진데 과연 누구로부터 먼저 사랑이 나오겠으며 과연 어느 사람으로부터 먼저 섬김이 나오겠어요? 서로 마음은 있고 기대는 있지만 여전히 사랑이 우리의 기대만큼 형성되지 못하는 메마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세요? 아름다운 향기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원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우리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랑의 공기가 가득 차고 사랑의 모습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그 제스처를 먼저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은 누구로부터 변화돼요? 당신, 너로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을 베풀고 섬김의 삶을 시작하는 나로부터 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당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정말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태양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가 잘 되기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믿는 이 다신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한 종교 사상이, 그러한 신앙이 있는 로마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믿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피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다스리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거하는 데에 아주 혈연이 되었던 것이 이 로마 군사들의 일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모든 종교 행위, 심지어 모든 집회조차도 허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 로마 군인 백부장과 이 유대 장로들 서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 부탁을 듣자마자 얼른 예수님께 가서 그 로마 장교의 그 요청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하는 이런 상황이 쉽게 연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오히려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늘 언제나 다투어야 됐고요.
언제나 늘 긴장 속에서 이들은 살아야 됐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런 다툼과 긴장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 장교도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그 하인이 아프니까 그 장로님들 찾아가지고 자기의 그 어려운 얘기를 다 말할 정도로 자존심도 버리고 그 장로들하고 친한 친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로마 장교의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들은요, 평상시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했던 로마 군대에서 파송한 장교이기 때문에 늘 미워하고, 그래? 너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한번 당해봐라. 그래, 니들이 그렇게 우리들 앞에서 힘을 자랑하더니 아쉬우니까 우리한테 와서 자랑하는구나. 그래, 한번 고생 좀 해봐. 전혀 이런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른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장교의 고통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백부장에게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은요, 즉시 그 로마 장교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강제로 폭력을 휘두르며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힐 때는 언제고,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 하고 장로님들이 정말 뻐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보면요, 이에 즉시 그 장로님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로마 장교의 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적당히 천천히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장교의 이야기가 있자마자 이에, 이 말은 바로 즉시라는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장교의 어려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보면요, 5절을 보세요.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로마 장교의 평상시 행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주 합당합니다. 이렇게 그 로마 장교의 이야기를 잘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잘 듣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수 있도록 아주 장로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요청을 한 유대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로 그 유대 장교는, 그 로마 장교는 그 민족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다른 장교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버나움에 파송된 이 장교는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유대 민족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언제 한번 옛날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 한번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까? 언제 한번 우리들이 모여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 말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예전과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모든 그 법령이 그런 모임을 허락지 않으니 이 마음속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던 터였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그러한 어떤 시간을 허용할까봐 그 모든 집회를 다 철회하고요, 모이기를 허락지 않고 그나마 모일 수 있는 장소 회당까지도 다 클로즈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이시는 장소를 허락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 장교는 어땠어요? 오히려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는 이 로마 장교의 이런 이야기가 금세 확 퍼져나간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이 모든 그 회당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그 시민들은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그 백부장이라는 로마 장교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갈증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됐구나. 이 로마 장교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회당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모든 가버나움의 시민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또한 자신들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비록 로마 군인 장교지만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시민들의 그 로마 장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온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그 장교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리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 얘기를 좀 부탁합니다 하고 장교가 장로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러한 장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즉시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장로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로마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장교 백부장과 가버나움 시민들, 로마 장교와 가버나움의 장로들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의 관계는 그런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필요가 무엇인가 로마 장교가 헤아려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장교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시민 대표인 장로들은 즉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고통을 얘기하고 그의 고통을 제거하고 그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 앞장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먼저 사랑하는 수고가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집안이 정말 얼룩얼룩 상처로 점철돼서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안이었지만 한 사람의 희생과 정말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에 사랑의 분위기가 자꾸 차야 돼요. 그래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회가 정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사랑이 사라졌지만 그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을 시작해서 그를 통해서 이 한 도시가 점점점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도시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미시건주에 가면 뉴홉 커뮤니티 처치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데일 갤로웨이라는 그 유명한 패스터가 있는데 그분이 이 설교집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있었던 예화인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 교회에 출석했던 그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톰슨이라는 분이고요. 또 그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에 테디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테디라는 여학생이 얼마나 이 몰골이 흉한지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왕따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정말 깨끗이 씻지도 못하고 늘 유추하고 냄새나고, 그러니 아이들이 싫어할 것이 당연했죠. 그런데 이 테디라는 선생님이 어느 날 하도 아이들한테 버림을 받는 톰슨이라는 선생님이 그 테디를 바라보고 우연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테디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이제 학교에 가서 그 테디의 학족부를 이제 들춰보기 시작한 거예요. 테디가 그때 5학년이었는데 1학년 때부터 그 학족부를 들춰보는데 그 테디의 간략한 그 평가가 각 학년마다 상담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글이 요약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1학년 기록입니다. 매우 테디는 착합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합니다. 그래서 그 2학년 학적부를 톰슨 선생님이 펼쳐보았습니다. 매우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은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학적부를 들어봤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다. 이제 4학년의 학적부를 열어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을 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을 학자분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서 이 톰슨 선생님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오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많은 교육자들의 이 방광과 유기로 파괴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비록 이 테디가 가정 환경은 이렇지만 선생님인 이 톰슨은 이 아이를 잘 회복시켜줘야겠다, 잘 지도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5학년 한 학기와 이제 마지막 2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이 테디를 톰슨 선생님은 지도해 줬어요. 학생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톰슨 선생님의 기억에 이 테디가 잊혀졌다 싶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그 예전에 자기가 돌봐주었던 테디라는 학생으로부터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메일에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합니다. 그런데요, 기뻐해 주세요. 전교 2등으로 제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 몇 년 있다 보니까 또 편지 하나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대학에 진학하고 이제 졸업을 합니다. 또 몇 년 있다가 편지가 오는데요. 선생님, 제가 드디어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철에 지난날에 불우한 환경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학생들,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마음속에 탐슨 선생님,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당신께서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돌봄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랬던 것처럼 언젠가 제가 오늘 한우들 한 생명을 향해서 베푸는 이 사랑은 언젠가고 반드시 그 생명 속에 선생님과 같은 사랑의 꽃으로 또 변화되어서 이처럼 향내난 인상을 그들도 또한 저와 같이 살게 될 거예요. 탐슨 선생님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죠. 몇 해의 세월이 지나서 또 한 통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또 테디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선생님, 아시다시피 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걸 선생님 아시죠? 결혼식에 어머니를 한 분 초대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극히 돌봐주시는 이유로 저는 마음속에 선생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오늘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꼭 오셔서 저의 결혼식에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어머니로서 저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이러한 아름다운 향내나는 관계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향내를 바라며 살아가는 이 테디라는 성숙한 여성이 있기까지는 먼저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봐주었던 탐슨이라는 선생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것은 우연한 결과가 결코 아니었죠. 먼저 그 노예, 하인, 백부장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에, 섬김이 있었기에, 충성이 있었기에 그 하인의 사랑, 충성, 헌신에 감동되어 그 로마 장교 백부장 또한 그 하인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가버나움 도시의 장로들, 백부장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들이 그 로마 장교를 사랑하고 그 형편을 자기의 형편인 양 정말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그 로마 장교 백부장 무엇을 했어요?
가버나움 시민들의 마음속의 고통, 그들의 니즈를 깨닫고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런 백부장 로마 장교의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에 모든 가버나움 시민들은 그 로마 장교의 사랑의 실천에 마음이 감동됐고, 가버나움 대표 장로들을 통하여서 또 역시 그 백부장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처럼 표현되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톤슨과 테디, 그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사랑의 관계. 그것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었던 탐슨 선생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백부장과 또 가버나움 시민들의 그 사랑의 관계, 또 백부장과 하인과의 아름다운 관계, 이 모든 관계도 먼저 헌신의 손길, 사랑의 손길, 희생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시작되는 조용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행위는 적게는 먼저는 내 인생을 향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교회, 이 사회에 향내음 나는 그 아름다운 그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부메랑 같듯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사랑 또한 부메랑 같아서 내가 상대를 향해서 너에게 던진 그 사랑의 부메랑은 언제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랑의 부메랑이 끊임없이 나와 너를 통해서 던져지고 되돌려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민족이 사랑의 민족, 사랑의 사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가정, 사랑의 직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을 뻗어서 사랑의 부메랑을 힘껏 날리시길 바랍니다.